스승의 주일에 선생님, 나도 당신 같은 스승이 되게 하소서. 형통의 날엔 부끄럽지 않았고 어려운 날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멸시에도 천대에도 기쁠 수 있는 비결을 선생님 당신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주일 오늘은 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둘이서 함께 손잡고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손 안에 늘 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연단의 날이 다가오면 비로소 당신 손 안에서 나는 당신과 하나가 되어 모처럼 실로 선생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서 하는 손을 꼭 잡아봅시다. 꼭 잡아보면서 넌 언제나 시를 이해할 거야. 한번 꼭 잡아보세요. 네. 네.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교였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인데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는 성령이 임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게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종 베드로, 그 교사를 만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와 제자와의 만남, 그 시간이 성령이 임하는 날, 성령 강림절과 스승의 주일이 겹쳤는데 성령 강림주일도 또 스승의 주일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사도행전 10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사와 제자의 만남에 특별한 만남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또 거기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강림해 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 부어 주시는 역사가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있어 하고 놀란 그날입니다. 근데 그날 있었던 은사가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방인들이 방언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높이는 막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분들이 부른 찬송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왜냐하면 자기네 집에 성령이 왔거든. 전혀 성령이 없던 집안에 종들까지 자녀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 스승이요, 일로 좀 오세요. 저희들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고 베드로가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시간에 저들이 부른 찬송이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찬송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지휘자는 지휘자의 길이 아니라 예언자의 길을 가야 되는, 신사도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신사도. 우리는 신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 사도보다 더 높은 신사도, 아니면 신사도 말고 그보다 더 위에, 더 높사도, 더 높으니까 높사도. 와, 어떻게 오늘 알고 어떻게 저 성가대 찬양을 저렇게. 이분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담임 목사는 건드려도 지휘자는 건드리면 안 돼요. 저 정도 되려고 그러면 내 아버지는 장로였기 때문에 전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예언적 선곡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지휘자가 내게 고마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언이 나오네요.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데 깜짝 놀랐는데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7절에 베드로가 아니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났냐, 이 물로 세례를 이방인에게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방인에게 이제 불세례 받았으니까 물세례까지 48절에 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서 보니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백부장이에요.
근데 2절에 그가 평소에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니 이방인이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사도 베드로를 불러다가 신방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신방 설교를 할 때 성령의 불이 내려서 아무나 할 수 없는 방언 기도를 그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 베드로 같은 좋은 교사, 좋은 스승, 좋은 인도자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어디서부터인가 유심히 성경을 뚫어지게 보니까 아무나 그런 축복받고 아무나 그런 방언 기도하고 아무나 그 가정이 큰 부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2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교사를 만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큰 축복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궁금할 때 내가 찾아가서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깊은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이 은혜가 대체 어떤 은혜인지, 내가 어저께 막 혀가 꼬여서 방언했는데 이게 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 가서 물어볼 사람이 있는 교사를 두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은사를 체험하고도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교사가 없잖아. 자기에게 교사가 없다, 물어볼 목자님이 없다, 물어볼 교역자가 없다, 물어볼 목사가 없다, 그런 사람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지금 내 교사가 누군가? 또 내가 가르치는 제자는 누군가? 내가 가르치는 대상이 있는가? 내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선생님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성령은 그 제자와 그 교사를 연결시켜 주시는 사역을 하거든요. 그 제자와 스승을 연결시켜 주시는 사역을 하는데, 누구에게 그 좋은 스승을 소개해 줬나 보니까 10장 2절에 나오잖아요. 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교사를 보내주시는구나. 경건했구나.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구나. 백성을 많이 구제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구나. 그때 이제 환상이 열려가지고 환상 중에 발기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야, 이때 고넬료가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면서 야, 네가 지금 기도한 그 모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 와, 상달되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어려운 사람 도와줬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늘나라 가면 상급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 야, 오늘 성가대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내 찬양이 막 은혜가 되는지, 아, 저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상달된다는 거, 네, 그렇게 아까운 돈을 들여서 헌금하고 남을 도와줬는데 그게 상달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오게 돼가지고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상달돼서 베드로가 오게 됐어. 베드로 온 이유는 상달됐기 때문이야. 너랑 베드로랑 만나게 된 사건, 교사와 제자를 연결시켜 준 것은 너의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 구제가 상달되었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상달되었다는 거. 그러면서 기억하신 바 되었기 때문에 5절에서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 시몬을 청하라. 그런 거.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10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불러서 드려 유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튿날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다가 24절에 가이사랴에 드디어 들어갔는데 그때 고넬료가 이미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거 보면서 참 훌륭한 제자다. 훌륭하게 준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훌륭한
스승이 가는 것 아니겠는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와, 제자의 모십시오. 그 훌륭한 스승이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장면. 또 베드로는 훌륭한 스승이에요. 야, 그러지 마라. 나는 피식민 민족 아니냐? 너희들이 점령 국가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가 그 로마 백부장을 갖다 일으켜. 그러면서 야, 나도 사람이라. 그러면서 27절에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는데 야, 무슨 이방인들이 집회하려고 이렇게 많이 모여 있지. 와, 집회. 오늘 저녁에도 교사 헌신주의라서 교사들을 격려해주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의 주인이 될 우리 고등부 애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녁 예배로 한다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침 예배 갔다가 집에를 못 가고 또 오후에 성가 연습하지, 또 교사 모임 있지, 또 목장 모임 하지. 그러다가 그냥 저녁 예배까지 다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멘 안 해도 진도 나가. 대단한 교회예요. 정말 저는 이 세종에 나가면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목사입니다. 명함 돌리죠. 명함을 전도지로 만들어가지고 명함 돌리는데 이렇게 보면 주로 목사들이 그러지만 평신도들도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우리 아들의 친구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걔가 완전히 변화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교회가 뭐 제일 교육을 잘한다고요. 뭐 한다. 뭐 그런 그런 소문이 막 떠도나 봐요. 괴소문이 막 떠도. 세상에 이런 일이 PD 수첩에서 나오는 거예요. 막 이 교회가 대단하다고.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영적인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곳. 나는 내가 이제 교사를 많이 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교사를 해가지고 뭐 지금도 이게 교사직이지만은 교사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LA에 이제 지휘자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소망교회 지휘자로 부임을 했는데 난 그냥 지휘자일 뿐이지 내가 뭐 다른 건 아니죠. 근데 지휘자로 부임했는데 교회가 이제 새벽기도도 없었고 뭐 이제 이민교회가 그렇거든.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를 이제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근데 정말 교사들이 이 체험을 하지 않은 교사들이 와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게 난 그게 제일로 가슴이 아프더라고. 아니 쟤네들에게 영의 말씀 먹여주고 있는데 체험도 하지 않고 성경도 안 읽고 와가지고 공과책이라서 공과책 보고 삭개오 얘기 막 읽어가면서 해주고 옆에서 그걸 보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받지 않고 얘들 한 명 두 명을 이제 성령 체험하게 한 사건이죠. 그때 이제 성령 체험해가지고 그때 같이 했던 그런 교사들, 그때 안수집사 모임들, 그때 내가 청년부 성역 공부를 인도했는데 그때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참 그때 이제 함께 나한테 공부했던 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20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하셨던 이소리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미 천국 가셨지만 20년 동안 또 러시아에서 선교했던 박광정 선교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소망교에서 같이 성역 공부했던 분들인데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교사했던 사람들을 그냥 한 명씩 데려다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방언 체험하고 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 그래서 교사들이 확 변화되니까 그 다음에 주일학교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뭐 사람이 많아지는 부흥, 돈이 많으면 뭐 에버랜드 티켓 줘가지고 해버릴 수 있겠지 뭐 이렇게. 나 웃길 때까지 계속 해보려고 그래 오늘 한번. 왜 이렇게 안 웃기나 내가 오늘. 근데 에버랜드에서 해버릴 수 있겠지. 근데 뭐 그런 차원보다는 뭐 돈이 있어서 그런 거 하면 애들이 돈 때문에 베리니까 그건 안 되고 돈보다 이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아가페 기도원이라고 애들 그 교사들 데리고 다니면서 한국말을 잘 못하고 영어 하는 애들이죠. 영어 하는 애들 걔들 데리고 다니면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이제 성령 그랬더니 이제 와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많아지고 바로 이거구나. 나는 오늘날 우리 세종원누리교회가 감사한 건 다 우리 교사들이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이고 대부분 다 주중에 나와서 체험하는 기도를 같이 그런 하는 분들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고넬료 가정에 그런 체험이 있었던 스승의 날 기념하는 날 체험이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 27절에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28절에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알지만은 그러나 안 되겠다. 이건 위법이지만 걸리면 나는 잡혀가지만 그러나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부름을 사행하지 않고 왔다. 그러면서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나도 나흘 전 이맘때까지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천사가 나타나서 빛나는 옷을 입고 왔거든요. 31절에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면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우리들의 구제가 항상 이어지면서 기억한 바 되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이 기억하셨어 하면서 스승과 연결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더라고. 이게 스승의 날이라고. 스승의 날에 내 자녀를, 아니 우리 자녀가 언제 변화되고 언제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겠어요? 생각만 해봐요. 언제 그러겠어요? 성령 체험한 교사를 만나는 순간이에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체험하고 9장에 와가지고는 애니야가 병으로 누워있는데 고치고 또 다비다가 죽었는데 살리고 3장에서는 안진병이 일으키죠. 그죠? 그 다음에 8장에 가서는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요한하고 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빌립이 그 제자화 시켜가지고 제자 성역 공부 다 맞춰놓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가가지고 거기에서 성령의 불을 일으켜가지고 예언하게 하고 방언하게 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9장에 가서는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치고 다비다를 죽은 다비다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고넬료 집안으로 왔거든요. 이게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보니까 그 빌립이 좋은 교사가 되어서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제자 양육을 잘 시키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안진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2차적으로 가가지고 너희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 성령도 받게 하고. 그러니까 한쪽 교사는 말씀으로 인도한 교사,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게 한 교사. 우리의 자녀들이 늘 나를 제자 양육시켜주고 큐티를 하게 하고 성경을 외우게 하고 읽게 하는 그런 교사를 만났는가? 그 다음에 나에게 안수해주고 나를 위해 손 얹고 기도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면서 나에게 성령을 체험하게 하는 교사를 만났는가? 여러분, 이 스승의 나라의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두 가지가 다 역사해야 된. 근데 사마리아 땅에 있는 제자들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은 옥문이 열렸을 때 그 간수가 막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펼쳐보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29절에 가서 보니까 16장 29절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잖아요. 그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는 사건. 30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 나 지금 이제 사형당해 죽게 되는, 당신이 이 감옥에서 나가버리면 내가 대신 사형당해야 되니까 내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너와 내 가정이 다 구원 얻을 거야. 그리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집이 세례를 체험하고 말이에요.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이. 그래서 어떤 순간에 가면 그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 내가 오늘 그런 스승을 만났는가? 내 제자들을 내가 성령을 받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그런 스승이 내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오늘 그 제자의 가정에 성령의 불이 붙을지어다. 고넬료는 훌륭한 교사를 만나는 역사, 큰 부흥을 체험할지어다. 영역 있는 교사, 날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성령 받게 하고 내 자녀를 변화시켜서 세계적인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는 그 교사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영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교사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지. 영향력 있는 교사를 만나면 그 제자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과거에 그 어떤 목사님들이 아주 훌륭한 목사,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있어요. 누구나 얘기 안 하죠.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가 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몇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동덕교회에 다녔습니다. 내가 저 대학 다닐 때 대학교에서 이렇게 대학교 나와서 조금 걸어 나오면 저 종로가 동덕교회가 나오거든. 그럼 내가 그 대학에서 그때 이제 무슨 요일날 꼭 그 동덕교에서 성역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서 걸어 나왔잖아. 그럼 동덕교회가 있잖아.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동덕교회 청년들이 막 3, 4, 5 모여가지고 막 성역 공부인데 막 시끄럽게 막 성역 공부하는데 와 대단하구나. 이 동덕교회 제자 훈련이 대단하구나. 근데 세월이 지났다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가가지고 임성철 선교사를 만나서 아유 임성철 선교사님 참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서 캄보디아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좀 돈이 좀 있어서 첨부를 꺼내가지고 이거는 선교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식사비로 드리는 거니까 선교비로 쓰지 마시고 식사할 때 쓰세요. 그리고 첨부를 드렸어. 그랬더니 임성철 선교사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임성교사 어떻게 좋은 선교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또 제가 동덕교회 최훈 목사님 제자 아닙니까? 동덕교회 최훈 목사님 제자. 또 어떤 분에게는 어떻게 훌륭한 사람? 예, 제가 어느 목사님 제자입니다. 근데 그 어느 목사님 제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성희 목사님 총로가에서 연동교회 이번에 은퇴하셨는데 연동교회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바라고 이상건 박사 아닙니까? 이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영향력 있는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된 사람이 없더라고요. 훌륭하다. 그래서 나는 늘 생각하기를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제자를 만나고 좋은 스승은 좋은 베드로 스승이니까 좋은 제자 고넬료를 만나는 거지. 이상한 제자 만나가지고 요즘처럼 말이지 고넬료가 베드로가 기도하다 나 때렸어요. 막 경찰에 막 신고하고 그런 제자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런 제자 만나.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옆에 있는 사람 빨리 다시 한번 손잡아. 고발 좀 하지 맙시다. 시작. 고발 좀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남의 역사를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지 하니까 이거더라고요. 역대하 24장 2절에 가서 보니까요. 역대하 24장 2절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시야 왕을 본단 말이에요. 요시야 왕을 본데 그 요시야 왕에게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시야 왕을 잘 가르치는 스승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볼 때 왜 대통령이 저러지? 왜 국회의장이 저러지? 왜 뭐 국회의원이 저러지? 이렇게 말할 때는 다 이게 스승하고 연결된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아스가 왕인데 요아스가 어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요아스 왕을 사랑하신다면 좋은 스승을 붙여주는 거거든. 근데 다윗도 늘 그랬지만 다윗이 사무엘을 스승으로 두고 나중에 사무엘이 죽으면 나단을 스승으로 두잖아요. 근데 그 스승이 하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의 스승이 사무엘인데 사울 왕은 사무엘의 말을 안 듣다가 그냥 그 인생이 망해버리고 폐위돼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스승과 제자 관계가 그런 거더라고 이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승이 누구였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고마운 스승이 누구인가? 그런데 지금 다시 역대하 24장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요시야 왕이 보니까 요시야 왕이 사는 날 동안 이 스승 때문에 스승에게 순종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래서 역대하 24장 2절 읽어보니까 지금 펼쳐드린 역대하 2장 보니까 세상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야다가 사는 날 모든 날 이게. 그러니까 스승이 살고 있는 모든 날은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구절이 왜 있을까? 그 구절이 왜 있을까요? 그러면 역대하 24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24장 시작. 여호야다가 나아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는데 죽을 때 130세 여호야다가 죽었다는 거야.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시작.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17절 넘어가가지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방백들 간신배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이러쿵저러쿵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간신이 되지 마시고 충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대 예루살렘에. 아이고, 이 왕이 훌륭한 스승이 죽은 다음에 간신배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우상을 다시 섬기게 되면서 그 진노가 다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19절 한번 더 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거 보세요. 자, 이제 스승이 죽었죠. 그래가지고 또 우상 숭배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하게 됐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선생을 다시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경고했는데 이 선생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정치가는 아니지만 그런 정치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정치가 잘 되려고 그러면 그 대통령이라든지 이 훌륭한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키우는 학교가 필요한 것 같아. 정치 얼마나 깨끗해야 되고 얼마나 양심적이어야 되고 얼마나 돈을 초월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예전부터 많이 했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왜 다 이렇게 되나? 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왜 이래야 되나 이러면서 좀 우리나라가 좀 근데 왕립학교가 있어요. 다른 나라 가면 이 선진 국가는요 민주주의가 이 수백 년 수천 년이 되니까 왕립학교가 있어가지고 왕이 될 사람들은 이 학교를 졸업해야 돼.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나 상식적이어야 되고 얼마나 공정해야 되고 그런 걸 딱 배우니까 이 다른 나라 왕들을 보면은 유럽의 왕들이나 미국 왕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조심스러워요. 물론 이제 엉뚱한 일을 하고 트럼프 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오늘 좀 웃어주라 나 오늘 장사가 안 된다 오늘.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 미군 철수한다고 막 또 저러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딴 건 모르지만 미군 철수만은 안 되는데 그 작전권을 막 이양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걸 지금 기다리고 북한과 중국이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맨날 그냥 아슬아슬하거든. 이게 나라가 이게 지금 나라가 이게 왜 이러냐 이러면. 근데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옆에 사람 물어봐. 당신 매일 나라를 위해 기도해? 빨리 물어봐. 빨리 시작. 당신 매일 나라를 위해 기도해? 네? 안 물어봐? 안 물어봐? 할 수 없지 어떻게. 역대 26장 4절 읽어보면요. 우시야 왕 때 참 이상해. 우시야 왕 때도요. 스승이 스가랴라는 스승이 있었어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잖아요. 근데 26장 또 5절 가볼게요.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그 성역 공부를 잘했던 스가랴 선생이 사는 날 동안은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준 거야. 야,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생 덕분에 형통했던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그 다음 구절 시작.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이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틴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블레셋 사람들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막 미사일을 막 몇천 발 쏴가지고 그쪽에 있는 그 남쪽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막
죽이고 그럴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잘 안 섬기니까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이 이용한 거거든. 또 불쌍한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가 벌 받은 건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 아이고 블레셋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우리 수천 명 또 포로로 잡혀갔구나. 납치됐구나. 우리 회개해야지. 이러면 될 걸 또 엄한 사람들 지금 막 죽이고 있잖아. 이건 성경적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돼 처음 가는 게 성경적 방법이지. 네가 나 죽였으니 이는 이로 갚어. 네가 내 이빨 뽑아서 나도 네 이빨 뽑아. 눈 다쳐 나도 네 눈 뽑아.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 자, 역대하 지금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가랴가 살해했잖아. 역대하 26장에서. 그래가지고 26장에서 이제 5절에 다시 가서 봤죠. 지금 5절 봤죠. 그럼 6절 한번 6절에 가서 볼게요. 6절에 가가지고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나드 성벽을 헐고 아주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까지 막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 훌륭한 선생 하나가 있음으로써 왕이 순종하게 되니까 각 나라의 영역이 넓혀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팔레스타인 땅까지 전부 지배했던 거예요. 7절에 가가지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바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시고 막 전쟁의 역사 또 8절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8절에 가가지고 아까 읽었잖아.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한 사람의 스승이 영적으로 우시아 왕을 잘 가르쳤더니 매우 강성해져 가지고 이름이 애굽 변방에 퍼진 거야.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16절이 돼 가지고 이제는 스가랴 시대가 끝나니까 그다음에 역대하 26장 16절에 가 가지고는 보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꼭 이래 가지고 이제 디클라인 되는 거죠. 디클라인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성전에 들어 향단에 막 자기가 이러면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 충고를 하는데 그 당시 제사장 말은 듣지 않아. 그 뒷구절을 보면 그래가지고 끝나는 거죠. 죽는 거죠. 어떻게 죽었냐? 문둥병으로 문둥병으로. 역대하 26장 그 17, 18절 쭉 뒤에 보면은 문둥병을 내서 사는 날 동안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문둥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참 희한하게 끝나는 걸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기도해야 돼. 선생님을 위해 오늘 기도합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마음껏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만나게 하소서.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또 그런 내용도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살고 있는데 스승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이세 아들에게 이세 아들 다윗에게 안수해줘. 그래가지고 기름 붓게 해줘. 그 기름으로 안수해주고 그러면서 이 다윗과 사무엘의 인연이 시작이 돼요. 사무엘이 그때 다윗을 처음 봤거든. 왜냐하니까 그 모든 형제 중에서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제일 사랑했던가 봐. 제일 아마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소개시켜주고 그때 그 만남을 통해서 다윗은 사무엘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된 다음에도 사무엘의 지도를 잘 받게 돼. 우리 자녀를 잘 지도하는 선생을 만날지어다. 잘 만나게 돼.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무엘상 16장은 그런 내용이고 사무엘하 12장에 가가지고 사무엘 12장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 한번 가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제 사무엘을 잘 따르는데 사무엘이 죽잖아. 그 다음에 다윗의 스승은 이제 나단으로 바뀌어요. 근데 다윗의 스승이 나단에게 왜 책망을 받냐 하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너 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었느냐 하면서 예화를 드는 장면 잘 아시죠? 우리가 성의 통독을 늘 하시니까 늘 읽는 구절인데 예화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이제 벌을 주는 그런 장면인데 9절 10절에 가가지고 그 예화를 쭉 지나가 시간 없으니까 지나가 9절 10절에 가가지고 이제 예화를 드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근데 너는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왜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느냐? 10절에 가가지고요. 10절에 가지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좋은 선생,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선생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선생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때 반응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중요한 건 레플렉션이죠. 레플렉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응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냐 하니까 여기서 회개합니다. 네. 딱 회개. 네, 알겠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난 이게 멋있는 것 같아. 네. 다윗이. 만약 회개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도 죽고 자기도 죽고 다 죽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단 선생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런 계기가 되고,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셨을 때 오히려 그렇게 나온 솔로몬을 통해서 왕을 만들어 주신 거. 그걸 보면서 그걸 볼 때 이건 하나님이 회개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다. 그걸 느끼게 됩니다. 이 회개를 받으셨나? 회개를 안. 근데 우시아 왕이 이건 뭐야? 문둥병으로 죽었네. 이건 회개를 안 받은, 회개하지도 않고 죽었네. 회개하지도 않고 죽으니까 문둥병으로 끝나. 다윗은 회개했네. 우리가 다윗이 얄미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은 다윗이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봐줘. 근데 그 창세기 46장 1절에 나오는 야곱은 아버지면서 그 자손들을 위한 훌륭한 선생이었어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모범을 보고 훌륭한 요셉이 나오고 훌륭한 레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훌륭한 선생이 되는 부모, 예배를 보여준.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자기의 가정에 딸이 강간을 당하고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예배의 모습을 보여줘요. 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구나.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런 시험을 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런 부모가 아니라 그럼 야곱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니까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세겜 추장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큰 전쟁이 일어나면 세겜 사람들이 워낙 크니까 민족이 많으니까 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 아들을 막 야단치고 뭐 때리고 이래야 될 상황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내가 예배 안 드려서 그런 거다. 우리 베델로 가서 예배하고 올 것이다. 다 짐 꾸려 베델로 간다. 이걸 보면서 정말 훌륭한 스승인 아버지를 뒀구나. 이 제자들은 훌륭한,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런 예배드리는 모습을 100% 애들이 따라할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자기가 살았던 147년간의 생애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147세 된 이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안수해. 멋있죠? 안수하면서 일일이 다 자세하게 다 축복을 하고 그리고 눈을 감아. 자, 그러니까 이제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우리 기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자,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또 자녀들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훌륭한 제자, 훌륭한 교육자, 성령 받은 사람, 최소한 방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 은사자들을 좀 만나서 확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도 훌륭한 스승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스승들에게 복을 주옵소서.